기도의 사람 제4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분별하여 기도하라. 스스로 꾀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100만 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세요? 100만 년은 나에게는 1초와 같지?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이어서 이 꽤 많은 사람은 그렇다면 100억 원이라는 돈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돈으로 느껴지세요? 라고 속보이는 질문을 드렸다. 100억 원? 그런 금액은 나에게는 1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 예화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잘못하면 고작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기도는 밑도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까?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도드리는 것을 시큰둥해한다. 과연 이런 태도가 바른 태도일까? 아이들이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한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 엄마, 이번 소풍 가는 날은 좋을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소풍 가는 날에 비가 온다면 아이는 실망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나는 앞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즈음 농부들은 밭에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비를 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우리 신자들의 기도드리는 태도가 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큰 의무는 그리고 가장 큰 특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평생 동안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고 아무리 깊은 지식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자기 욕망 충족으로 끝났다면 그런 삶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허무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33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기에 지금도 온 인류가 추앙하고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자신의 뜻과 기대를 2차적인 것으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를 기복신앙이라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우면 물질적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는 한 정치인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의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하러 나가기 전 새벽 4시에
형제들을 모두 깨워 무릎을 꿇게 하고 정성껏 기도해준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을 오늘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도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내 평생 나에게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고백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대로 성장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한 가족이 자동차로 여행을 했다. 너무 지루하고 힘든 나머지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저기 흐르는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좀 쉬었다 가자 라고 졸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은 신용도 하지 않고 계속 달렸다. 왜냐하면 오후 5시까지 선착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집으로 가는 마지막 배를 놓치기 때문이었다. 그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들의 고집대로 차를 세우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까? 더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더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알기에 더 이상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 우리의 가능성도 아시고 우리의 재능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잘함도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도 응답의 방법과 때가 있음을 알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기대하는 때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 응답의 방법과 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때와는 다를 수 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성 공략 사건을 아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공략하라고 했는가? 먼저 대열을 갖춰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앞서고 그 다음 언약궤가 따르고 맨 나중에 군사들을 세워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돈 다음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 성을 6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얘기가 그들 사이에 오고 가지 않았을까? 꼭 이런 방법으로 성을 공략해야만 할까? 방법에 대한 회의이다. 이게 뭐냐? 군사 퍼레이드도 아니고 농악대도 아니고 차라리 앉아서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만들고 화살을 만드는 게 낫지. 더 이상 이런 웃기는 짓은 못하겠어. 라는 원망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을까? 언제 성이 무너진다는 말이냐? 때에 대한 회의이다. 서너 바퀴쯤 돌았으면 성벽에 금이라도 가고 흙이라도 떨어져야 할 게 아닌가? 무슨 조짐이라도 있어야 힘을 얻어 계속 돌 게 아니야. 라는 투덜거림은 없었을까?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회의가 이뤘을 것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해방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타게 기도했다. 3세대가 지난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켰는지 아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아니면 바벨론 제국에 덕이 많은 황제가 나타나서? 아니다.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 내용이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에 나온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를 위해 많이 기도했다. 바울 자신도 로마 선교를 위하여 많이 기도했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여러 번 부탁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는지 아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사 파송장을 받고? 아니면 로마 교우들의 초청장을 받고? 아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이고 족쇄에 채워진 채로 로마에 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도 응답을 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감탄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자. 찬송가 368장은 시편 102장 2절을 배경으로 무명의 신앙인이 작사한 내용이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시편 102편 2절. 삶이 너무 힘들 때,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이 착잡하여 기도하기 어려울 때, 이 찬송을 간절하게 3번만 불러보라. 그러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라는 고백에서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라.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배울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백지수표를 주고 액수만 써 넣으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주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교제가 깊어진다면 자연히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것이다. 이런 상태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한다.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